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유대인들이 지상 성소 그 글자대로 그 지상 성소 봉사만 받았죠. 그래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피와 이제 암송아지의 채 그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건 육체만이 정결하게 되었지 속마음은 전혀 정결하게 되지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이 흠없는 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어찌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정결하게 하고 이 양심으로 하여금 이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성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소입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해준다. 이 육체만을 이제 정결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신앙, 마음이 전혀 깨끗해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그 양심이 아무리 그 죄를 책망해도 그 양심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약해지고 양심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이제는 죄를 아무리 범해도 양심이 책망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양심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참으로 완전하게 정결하게 해서 참 죄를 항상 이기고 참 거룩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계셔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일에 이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전혀 해결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여기서 옛 언약, 새 언약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옛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신앙하는 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옛 언약으로 신앙을 하든지 새 언약으로 신앙을 하든지. 옛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옛 언약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정결하게 해주고 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범한 그 죄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완전히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새 언약 하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은 새 언약이 아니고 옛 언약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에 끌려서 죄를 범하는 그런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봉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시킬 때에 그때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결국 항상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이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 성소의 모형인 지상 성소,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것들은 염소, 양, 송아지의 피로 뿌려서 정결케 했는데, 그런데 실제 하늘에 있는 그 진짜 성소의 기구들은 더 좋은 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한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 하늘에 있는 기구들이 무엇냐? 지상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냐? 지상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금으로 만든 촛대니 가시나무로 만든 떡상이니 그런 것에 예수님의 피를 아무리 뿌려 보았자 그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냐고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예수님이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겠습니까? 하늘 성소에 있는, 진짜 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떡상이고 촛대고 분향단이고 그리고 법궤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그것들, 바로 우리 자신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의 성소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피를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진짜 성소에 들어가신다는 말이죠. 오직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 그 목적이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끝에 나타났다고 하는 게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애신다. 그 일은 초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참 죄를 완전히 없애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사로 드렸다. 여기 죄를 없앤다는 말이 도대체 누구의 죄를 없앤다는 말인가? 이 히브리서 9장 전체가 성소에서 우리 죄를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 언약의 성소, 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초림하셨다. 초림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누구냐? 요한일서를 쓰신 분이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하면은 누구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신앙을 하는 그 사람들, 요한일서의 편지서를 받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참으로 올바로 믿고 있는 참된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초림하셨다. 그게 초림의 목적입니다. 재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초림하신 그 예수님이라고 거의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재림만 이 성경에서 확인하고 믿고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초림하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언제 재림을 하느냐? 재림 예언은 참 단순합니다. 재림은 초림하신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 재림하는 거예요. 초림 목적이 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그 성소, 봉사를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참으로 그들 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없애시는 봉사를 하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서 죄를 철저하게 없애시고 더 이상 죄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없을 때에 그때 재림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재림 예언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셨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어진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그 다음 구절들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초림과 재림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요. 초림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사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초림하시는 그런 은혜와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어서 참 복음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속에서 그 죄를 없앤다고 그랬잖아. 26절에서 분명하게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초림하셨다. 그러면 재림은 누구한테 오느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그 다음 구절이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으려고 하면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라야
죄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 그 사람들, 그렇게 참 예수님만을 굳게 믿고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삶으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 그렇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죄를 없애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자, 그러면 재림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의 권세를 힘입은 그 사람들의 죄를 철저하게 없애주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재림하시겠다. 그러니까 재림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죄가 완전히 해결된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지요.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대상이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고 나머지 11사도입니다. 그 11사도들이야말로 참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재림의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목적이 바로 초림하셔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들도 있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 이게 재림 예언이에요. 얼마나 단순하고 확실합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애서 죄와 상관없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시는 것이고, 재림은 바로 그렇게 된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하여 오신다.